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점을 아주 잘 치십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죠? 라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바이블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아는 점치는 집사님이 떠올랐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아는 집사님이 점을 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점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예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점과 예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분별법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언이 점인지 아닌지 예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를 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에게 쉽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면 그 예언이 기륭화복과 연관되어 있느냐 아니면 신앙과 연관되어 있느냐를 통해 그것이 점인지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기능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언은 신앙의 덕을 세우며 신앙에 대해 권면하며 신앙적인 위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가장 큰 특징은 예언은 결코 신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하는 사람도 이러한 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점은 어떠냐? 예언이 신앙과 연관된 것이라면 점은 세상의 기륭화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점은 성공이나 출세, 돈, 애군과 같은 세상의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애군을 때리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점은 세상의 기륭화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에 숨어있는 거짓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언을 빙자한 점에 대해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은 점의 통로와 예언의 통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점은 누가 치고 예언은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점과 예언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점은 사탄의 세력인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가 점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언해 준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맞춘다고 혹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탄의 통로로부터 온 점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앙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기륭화복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점은 기륭화복과 연관이 되고 예언은 신앙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예수님을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여 그 중심을 세상에 두도록 만들기 위해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의 천하만국과 영광을 통해 예수님을 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기륭화복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상 중심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점에 있기에 세상에 연관된 기륭화복에 대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예언을 통해서도 가끔 기륭화복에 관련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의 기륭화복과 예언의 기륭화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점의 기륭화복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예언의 기륭화복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점을 친다는 집사님이 사람들의 신앙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다면 그 집사님이 하는 것은 점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집사님이 세상과 연관된 기륭화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이런 분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으로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는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점치는 자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지 아닌지를 통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점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점치는 귀신이 무엇으로 주인을 이롭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돈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약에 보면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 왔을 때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의 나병을 거저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만약 그 사람이 예언의 대가로 금전적인 것이든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이런 사람은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사에 대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이런 사람의 통로는 이미 일한 것으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점을 치는 거짓 예언자와 성령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점은 사탄의 세력인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예언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예언을 가장한 점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점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이것이 지속될 때 사탄의 기술과 모습이 점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를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의의 원수로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집사라고 할지라도 예언이 아니라 점을 치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탄의 계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통해 예언을 하는 경우라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예언을 한다면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성품에서 성령님을 닮은 성품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누가 점을 치는지 누가 예언을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점을 친다고 하신 어떤 분의 댓글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사님이 하는 것이 점이라고 낙인을 찍기 전에 우선 그것이 점인지 예언인지를 먼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점을 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 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나중에 교회 공동체까지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집사님이 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라면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교회 공동체에 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은사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사건 목자들을 더 많이 세워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